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또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 창세기 50장을 오후에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창세기의 그 요점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는데, 창세기는 이제 11장까지는 이제 죄와 홍수와 족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쭉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37장, 38장은 다말 이야기였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49장 보면서 다말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이제 다말 이야기고, 꿈, 감옥, 꿈, 1차, 2차, 3차, 축복, 죽음, 이렇게 그 요셉 이야기가 정리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창세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또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족장 이야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50장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50장 5절을 봅시다. 5절.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술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요셉이, 야곱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우리 아버지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묻게 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뒤에 25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아까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부탁대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갖다 묻고요, 또 요셉도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들랑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이렇게 장사 지내러 가기가 여러 가지 형편이 그때 안 됐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미리 부탁합니다. 나를 여기에 계속 묻어두지 말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내하고 약속해라. 죽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50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50장은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 죽음을 앞두고 요셉이 굉장히 슬퍼하거나 뭐 죽으면 어쩔까,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어째 살래,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 에집트가 얼마나 좋습니까? 에집트가 옛날에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고, 지금도 가보면요, 뭐 스핑크스라든지 이 피라미드요,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아버지도 가나안 땅, 자기도 죽고 나면 내 해골을 여기에 영원히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다가 묻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요셉이요, 이 민족이 지금은 여기 내려와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었고요.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갑니까? 뭐 아브라함 보고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흉년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 보고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가나안 땅을 갑니까? 가나안 땅은요,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여러분이요, 자나 깨나 예수님이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무슨 결정을 하거나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요,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딱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그렇게 예수 안 믿습니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일꾼들을 정말 일꾼 되는 게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돈을 중심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중심으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좀 우리 생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시고 그걸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이나 요셉이나 전부 다 그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 오늘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늘 생각하고 살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그겁니다. 왜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느냐? 가나안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제이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 복음의 조명이 저에게 좀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낮춰라, 그래가지고 다 비웁니다.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놓은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용서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50장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만납시다. 사람과 악수할 때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를 더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꾸 뭘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다고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한 날은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전에 참 성경 충만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겁니다. 자꾸 성경 충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요, 한평생 동안 갈증밖에 안 생겨요. 언제 한번 만족하는 성령 충만 해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나를 안 버리고 안 떠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 전체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요셉 이야기라고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 이야기고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애쓰고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을 떠나야 했고 그가 사랑하는 엄마를 그 이후부터 영원히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베델에서 누워 자는데 야곱 이야기가 27장부터 나오잖아요. 야곱이 28장부터 28장이 베델 이야기단 말이에요. 8장이 여러분 사닥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델 이야기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러분,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을 결론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삽시다. 오늘 우리 이성광 집사님 기도한 대로 오늘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졌습니다. 정말 무너졌습니다. 예? 여러분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점점 생겨나야 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건이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작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거기 묻어라.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그리로 데리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 오실 땅이네. 이 구약적인 의미거든요. 이거는. 그럼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늘 살면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능력이 넘쳐나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왜 다른 복음을 쫓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자꾸 이런 거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와 같이 하시고 나는 가나안을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까? 앞으로 개간돼야 되는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보면 비유를 할 때 같이 비유했습니다. 좋은 밭 비유도 있고 또 겨자씨 비유도 있고 보화 비유도 있고 진주 비유도 있고 그 비유들이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주 비유를 예를 들면 우리가 진주를 만났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겨자씨를 가졌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좋은 밭 비유할 때는요 이미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알아요? 언제 여러분 좋은 밭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주님이 나를 좋은 밭 만들어 주셨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밭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나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여러분은 열매 맺는 자입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 자입니까? 맺는 자입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가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를 재버리시고 그게요 나오거든.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린대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어가 필요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게 덜어 올리시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왜 휘어가지고 땅에 자꾸 닿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전부 다 이게 뭘 쳐가지고 이게 묶어줘야 된다고요. 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제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떠나고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를 들어 올리시고 원어상으로 들어 올리시고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어둡고 한번 그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 번역할 때 이걸 고쳐내지는 못해요. 참 저를 성경 번역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몇 군데 내가 고칠 때가 있다. 그죠? 이를 재버린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3절을 보면 압니다. 3절에 뭡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대요. 한번 합시다. 우리는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더 열매를 맺는 거지. 그죠? 주님 안에 있으면 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아직 광야를 산다 그러는데 이건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광야를 산다는 믿음이 있으면 광야를 살게 되는 거지요.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삽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이 지금 하는 이 50장의 결론이 두 명 다 지금 자꾸 가나안. 우리는 예수, 임마누엘 이러고 살아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이러면 좀 힘이 빠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계속 말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장하고 고집하고 내세우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세요. 여기 있는데,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넘쳐난다고 믿고, 임마누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걸 보고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시오. 저는 그러다가 정말 참 그 간증할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요, 입술로 터져 나옴을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 네? 묵상하는 거. 그냥 묵상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말까지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말을 엎조리도 안 되는데요 이래요. 그냥 엎조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게 놀라잖아요. 저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한 번씩 저 혼자 과음을 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사실에 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주여 하는 마음이 나와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나안입니다. 영적 가나안.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가나안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 가나안 땅. 앞으로 출애굽기를 봅니다만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지만 오늘을 우리가 사는 우리는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의 메시아, 우리는 자나 깨나 가나안이에요. 아멘. 가나안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찌삼나일로 살린 하신다. 예? 우리 교회 그 1층에 찌삼나일로 살린,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그게 몇 년 전 주제지요? 예? 한 5년, 4년 전일 거예요. 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찌삼나일 로살리스를 어떻게 가르쳐냅니까? 그런데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더라고. 찌살라면 되세요. 그걸 현수막으로, 배너 현수막으로 해가 7개를 지금 붙여놨거든. 근데 7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찌삼나일 로살리라 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 현수막 있다 그러니까 현수막 그거 시안을 좀 내한테 좀 보내주던가 뭐 현수막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줘, 우리 교회 좀 붙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 사장님한테 그 찌삼나일 로살리 그거 만들어 보라고 7장 사진을 한 번에 찍어보는 게 정신이 없는 모양이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찌삼나일 로살리에서 우리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 인도만 한 가지만 받아도요, 인도 한 가지만 믿어도요 든든합니다. 네? 하나님의 로이, 찌삼라이 로이, 여호와 나의 목자. 네?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아멘 하고 우리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하고는 자꾸 부족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 보세요. 15절 이하의 내용이 그겁니다.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죠? 어버이 주일인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형들이 생각해 아버지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를 지금 못 조지고 있지. 배도 다르잖아. 엄마 배도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배도 다른데 10명은 배가 달라요. 배가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어쨌든 배가 달라. 엄마의 배가 달라. 그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요셉이 참고 있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10명이 한목에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아버지도 아마 그걸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 총리님,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안 죽으려고. 얼마나 모질게 했습니까? 10명이 요셉 다 팔았잖아요. 요셉이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죽는 거 보고 우리 10명 다 조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요 10명이 와가지고 엎드려 왔는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틀림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때문에요 그렇게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평안이 와야 돼요. 네? 어디에 시합을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하는 친구가 태권도 시합을 나갔어요. 그죠? 또 그 K1, 요새 나 K1 잘 안 보는데 옛날에 K1 좋아했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우리 집사람 그거 본다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거 그거 왜 보내요? 그 별로 그 철학이 깊지 못해서 그런 소리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질 것 같은 사람이 끝까지 이겨내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이게 얼마나 얻어맞고, 제 같으면요 막 쪼아 들어오면 숨 못 쉬겠어 막 항복해버리겠는데, 이 친구들이요 뼈가 부러져도 항복을 안 해. 피가 나고 막 온몸이 끝까지 하는데 다 졌어요. 다 졌는데 나중 보면 그 사람이 이겨. 그런 것 때문에 보거든요. 결국 승리할. 근데 여러분 K1 그런 거 할 때 마음에요 평강이 먼저 문제입니다. 응? 양양하면 올라와 보소. 안 할래요? 올라와. 내하고 지금 K1 합니다. 빨리. 이 남자요. 이래 봐도 이 양양이 이게 배포가 큰 사람입니다. 딱 할 때 둘이서 어쩝니까? 눈싸움부터 합니다. 내하고 눈싸움 한번 하는 거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꼭 우리 예수제이 됩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틀림없는 인도가 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혹 실수로 틀리게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실수로 그걸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제이들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예수제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딱 결정되는. 요셉이요 형들이 그러는데 벌써 요셉은 평강이 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와 이랬답니까 형님들? 여러분 평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상처가 없던 거 아닙니다. 20절 보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할 때 그 놈이 했던 걸 여러분 그냥 덮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웃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감도 조사에 70% 나왔다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형님을 독가스로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것도요 그 무슨 약품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죽여가지고 그러면 형님 죽인 것 때문에 그 이용당했던 그 젊은 여성들이 평생 인생을 조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3,000명이 5,000명인가 뭐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요셉도요, 당신이 나를 해했다, 이건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먼저 하려면 김정은이가요, 내가 진짜 평화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러한 일을 정말로 후회한다,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내 자리 지키려고 내가 이거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 못해도 그런 표현을 해야 돼요. 아니, 강도가 한번 웃었다고 여러분 호감도가 올라가고 그럽니까? 나는 웃는데 와 호감도가 안 올라가요? 그게 아니지요.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 뒤에가 멋집니다.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그 뒤에 기가 막힌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영적 세계를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족보가 굶어 죽을 뻔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흉년될 거 아시고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실 유다 족속을, 유다 족속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유다가 막 깨끗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타고 온 게 아닙니다. 며느리 사이에서 애를 낳고 하는데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추하고 더러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사람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 땅을 너무 바둥대며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요, 이 마음을 벌써 요셉이 딱 가서 용서 다 했더라고요. 내가 이 요셉 인생 보니까 요셉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딱 낳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이 멋집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나의 고생을 잊게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넘친다고. 나의 과거는 잊었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인생에 쫙 깔렸다. 이걸 우리도 므낫세, 에브라임 합시다. 창세기 41장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므낫세, 에브라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형들 앞에 이 위로를 하면서 형들이 나를 팔려고 했지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요셉이 그래도 알고 있구나, 안 잊었구나, 팔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왜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타는 좋은 차를 타십시오. 내가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차 자랑하려고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드십시오. 그럼 명품 가방 그거 자랑하려고, 야 바락하고 요거 하려고 그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의 조명을 받고 내 때문에 생명이 구원되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딱 가면요, 어린 양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영원한 찬양이 터집니다. 그걸 보고 영화라 그러잖아요. 영화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는 어디서 오냐? 어린 양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요,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충격 제대로 받으면 영원한 찬양이 터져버려요. 예수님 보는데 그 왜 찬양이 터지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도대체 내게 해놓은 이게 영원히 찬양해도 부족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이 땅에 사는 성화는요, 영화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뭐 죄 안 짓고 사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 많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복음의 조명이 오면서 이런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딱
이 땅에 살 동안에 막 함부로 영화로 딱 만들어놨으면 내가 이래도 죄의 법에 안 묶이고 이 고생은 안 할 건데 왜 죄의 법이 사로잡아오는 이 땅을 살게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화가 된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화가 된 자다. 그게 죄가 없이 영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 갑니다. 영화가 된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화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화가 완전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화가 된 자들이에요. 영화가 됐으면 하나님이 영화가 된 걸 바로 천국처럼 그렇게 깨닫게 해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으로 살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뭐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영화된 우리를 영화를 완전히 깨닫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말처럼 많은 생명을 나를 통해 구원해라. 쉽게 말해서 저 양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니나 내나 환경이 똑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의지했더만 니하고 내하고 다르지 않느냐. 내보고 너도 예수 믿어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천국에 있는 그걸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라고 감추어 뒀는데 내가 니나 내나 똑같은데 하나님 붙잡고 너도 하나님 붙잡아라 이거 안 하고 말이지. 니나 내나 똑같은데 예수 믿어도 힘드네, 시험 들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거는요,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짓이에요. 오늘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 요셉의 마음에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요셉 일생의 전부입니다. 요셉뿐 아닙니다. 요셉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쓰신 종들의 결정판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제가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100% 믿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제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제이, 멋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거 안 되거든 100번 1000번을 기도하세요. 아닌 것 같다가도 인도한다. 틀림없이 인도한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기쁨의 샘이 여러분에게 터지고, 기쁨의 샘이 터져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고요, 기쁨의 샘이 터져야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이 이렇게 요셉처럼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합니다. 감사하고 춤을 춥시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십시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목회가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목회해 보세요. 인본주의로 목회하면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다 못 맞춰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속 상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결정이 나니까요. 해방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좋아 보여요. 우리 장로님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좋지요? 네. 대답이 얘밖에 안 돼. 요것밖에 안 되나? 그렇잖아요. 참 존경할 장로님들이고, 우리 권사님들 귀한 분들이고, 안수 집사님들 귀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귀한 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 좋아하는 우리 강 집사님도, 강순엽 집사님도 귀한 분이고. 순엽아 사랑한다. 저 양반 참 아니요 든든한 분이요. 강 집사님, 하나님을 멋지게 의지하고 삽시다. 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셉이 일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고 가나안을 그리워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절대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교회를 결정하지 못해서